자,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요? 찬양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상황은 고난과 즐거움 두 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도와 찬양은 모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성취하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하나요? 그래, 내가 해낼 줄 알았어 하면서 자화자찬하나요? 넌 역시 대단해 하면서 동료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나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이루어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파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요? 물론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 외에 특별히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첫째로 고난당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필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잘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련의 때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설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고난받는 중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과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참아내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인들도 고난을 받을 때 잘 참고 견뎌서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잘 견디면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인생은 고난과 승리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 찬양이 중단된 그리스도인,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찬양을 많이 하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병자가 있을 때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될 때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역기능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한 개인으로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자가 나았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식적인 직분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지 장로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겠죠. 만일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 치료받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능력인 양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자를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두 번째는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치료 사역에 수행되는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는 기독교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병균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병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제가 끊어서 세 단락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A 파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B 파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C 파트.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A 파트와 C 파트에 있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서로 평행구입니다. 같은 말이라 이거죠.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그 사이 B 파트에 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질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질병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하는 행위가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죄를 회개한 후에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육체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연약하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이라는 게 뭔가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하는 것이 사역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죠. 사역이라는 것이. 뭐 돈 버는 일을 사역이라고 안 하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도 신이나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형제를 돌아오게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낙심한 성도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시대에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날에 정말 가난한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도기한 성도도 있고요. 배회한 성도도 있어요. 교회에 안 나가 성도, 안 기도 성도, 예배 안 해, 안 예배 성도, 도기한, 배회한 성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도 안 나가지,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그건 마치 결혼한 부부가 밥도 같이 안 먹어, 대화도 안 해, 뭐 같이 잠도 안 자, 얼굴도 안 봐. 그러면서 우리는 부부야. 뭐가 달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에 빠진 성도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해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와 병자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여러분,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고난 앞에서는 기도로, 성취 앞에서는 찬양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시험을 당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게 더 좋죠. 특히 시험의 이유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고난을 능히 이기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혹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뜯고 내려온,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친구들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리는 바로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네가 뭘 원하느냐?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병을 고쳐주기도 전에 더 중요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수많은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기도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칭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